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는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보복이죠. 그 의인들,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의인들, 전혀 자기가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주 무력한 거죠. 이 의인이긴 하지만 악인의 공격이나 악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손쓸 수 없는 사람들, 뭐 그냥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 네카모트라고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네카모트는 보복하다, 복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이 엘로힘을 갓으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과 아도나이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주, 로드, L-O-R-D, 로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God, G-O-D, God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엘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유명한 그 하나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 네카모트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하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죠.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당하고 있는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죠. 오해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는 경우들. 그 참 뭐 밤잠도 잘 오지 않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1절, 2절의 기록이잖아요.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벌하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이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이 뭐냐 하면 3절은 기록하는데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까? 악인들이. 또 4절도 기록하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5절도 이어지잖아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고 살해한다는 거죠. 얼마나 오만하냐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시고 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7절이잖아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 뒤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 전에
20절도 그렇잖아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악인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박해를 받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보고에 따르면은 2024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작년 한 9월, 10월까지 그리스도인 7,00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에는 이슬람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보코하람이라고. 여러분도 가끔 신문 혹은 뭐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 보코하람이 습격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교사들 227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을 해서 그 돈을 받고 풀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죠. 뭐. 네. 근데 이런 일이 사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무슬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봅니다. 기독교 국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실제 많이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겁니다. 곳곳에서.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그네 혹은 혼자 된 여인들 혹은 고아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살해를 당하잖아요. 여기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근데 뭐 꼭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자만한 자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근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들에 대해서 뭐 싸우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뭐 힘이 있으면 총을 또 사서 싸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거죠. 뭐, 다른 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엘 데카모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뭐 그게 꼭 무자비하게 그들을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더 이상의 그런 죽음, 살해 또는 멸시, 천대, 여기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분도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인들은 정반대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악인들, 의인들 편에 서서 의인들을 위해 일하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피해는 있어요. 계속해서 피해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의인의 자세예요.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보신다는 겁니다.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네. 정의의 기초에서 공의의 기초에서 그 엘레카모트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사실은 견디기 어렵죠. 네. 그래도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텐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고 악인이 그 어려운 또 입장에 처했을 때 뭐 그것을 즐기거나 의인들이 그것에 뭐 깨소금 맛같이 느끼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네.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엘레카모트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설령 좀 뭐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유리한 또 조건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네. 이게 보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인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물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내가 여건이 좋아져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좀 더 넓게 봤을 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심판하십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남유다 백성을 귀환시킵니다. 이거는 남유다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수로 합니까, 이거를? 초강대국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개역 성경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정말 직설적으로 보복, 복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을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일제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방을 이룰 수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네. 뭐 상해의 독립군이 있고 임시정부가 있지만 그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일본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잖아요. 뭐 거기서 활동한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뭔 힘이 있어요. 네. 그 일본 군대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 뭐 중국을 물리치고 러시아를 그 물리치는 나라인데 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본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굉장한 강대국인 거예요. 일본이. 예. 저는 요새 그 축구도 그래요. 축구. 여러분 축구 저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네. 직접 하기도 하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저는 조금씩 다 재미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뭐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축구 90분을 나는 다 보지는 않아요. 시간도 없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면 돼요. 그냥 뭐 지금 이다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까? 네. 야구도 한번 보면은 뭐 3시간씩 하는 걸 뭘 1회부터 9회 말까지 봅니까? 그냥 결론만 보면 되지. 네. 근데 보긴 해요. 요새는 한국 프로야구는 선수가 누가 있는지 잘 몰라, 저는 요새. 그냥 단지 누가 이겼구나. 중요한 친구들만 아는데. 그 이제 월드컵 우리 축구가 나가는데 뭐 감독이 어떻고 뭐 얼마나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지 축구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네. 그 일본은 뭐 맨날 뭐 영국도 이긴다, 뭐 브라질도 이긴다, 우리나라는 뭐 어디한테 5대빵, 3대빵 뭐 진다. 야, 우리나라가 일본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내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볼 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본은요, 유럽의 중요한 프로리그의 선수가 아주 많아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든, 뭐 독일의 프로 축구든, 스페인이든 이태리든 많다니까. 연봉이 높은 애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유럽 축구가 바보입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지. 잘하니까 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선수가 유럽에. 중요한 그 리그에.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기껏 있어봤자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있다가 미국으로 갔고 이강인이라는 애도 지금 후보 선수고. 근데 우리 생각하기는요, 무진장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가 있는데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1부 리그에 뛰는 것도 아니고 2부 리그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유럽에 가 있으니까 다 1부 리그에 뛰는 줄 알아. 국민들이. 나는 그렇게 판단해. 그러니까 무진장 잘하는 줄 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뭘 잘해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 이상하죠 참. 프로야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뭘 WBC에서 무슨 뭐 우리가 8강에서 떨어졌다. 근데 우리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뛰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뭐 일본 애들은 상당한 돈을 받고 위에서 다 뛰고 있고 많은 애들이. 그럼 그런 애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이기냐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하고를 우리가. 붙으면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 뭘 이겨요, 여러분? 실력 차이가 나는데 투수도 차이가 나고 타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벌써 돈 가치가 벌써 그렇게 매겨져 있는데 뭘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기는 거냐? 내가 봤을 때 확률로 봤을 때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요. 정신력이 정말 강해가지고 그 경기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 확률이 없는 거라니까. 확률이 낮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땐 일본하고 무조건 이겨야 돼. 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그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그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다 잘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한 거야. 그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실력을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아야지. 네. 그리고 그 정도 싸웠으면 잘하는 거지. 박수 쳐줘야지. 근데 지고 나면은 뭐 그렇게 뭐라 그러는지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뭘 자꾸 얘기를 하냐고. 예. 이기면은 진짜 잘한 건데. 이 내 판단이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는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네. 엊그제 여자 축구도 우리나라가 잘하긴 하는데, 예? 북한한테 5대 0인가 3대 0인가로 졌잖아. 북한은 세계 1위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왜 북한한테 3대 0, 5대 0으로 져야 되냐고. 아니, 질 수밖에 없지. 그건 세계 1위인데. 북한하고 싸우면 언제나 맨날 우리가 이깁니까? 실력 차이가 나는데 어쩌다 0대 0 되고 어쩌다 1대 0으로 이기기도 하고 질 때는 그렇게 그냥 빵빵빵으로 지는 건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악인이 너무 세요. 악인이. 의인보다 강하다니까. 전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의인이. 뭘 이것저것 무기를 가지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때때로는 기회가 올 수 있죠. 때때로.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공격해가지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억울하죠. 뭐 오해를 받고 모함당해서 막 분이 막 올라오죠. 네. 분이 올라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데. 그럼 뭐 몰래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23절을 기록하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무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했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는 거죠.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가 설령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에게도 정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없겠지만, 그래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보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엘 데카모트 하나님이시구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 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행동하시고 변덕꾸러기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변덕꾸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똑같으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